어쨌든 여러분들 책 한번 펴보세요. 서술이 막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책을 조금 점안식은 해야 되겠죠. 오늘 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 책은 점안식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보입니다. 서문을 읽는 거로 써서 점안식 합니다. 예, 어른 선생님께서 뭐 40년, 50년 그 절에 오신 지가 이제 일갑자가 이제 60년이 가까이 돼 가시는 어르신인데 일평생 그저 하암경에 그 몸바치셔서 처음에는 하암경 일반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본 하암경을 내신 적이 있어요. 90년 초에. 그다음에 강원 교재용어로 80권 하암경을 과목을 일일이 달아서 4권짜리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 4권짜리 하암경 현토 과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을 한번 내시고 그다음에 한문 교재본을 한번 내시고 그 한글 번역본과 교재본을 이 강설로 묶어서 내신 책이 이 책이에요. 어른 스님의 하암경 중에 이제 80권 하암경을 3번 다듬으셨는데 이게 이제 스님의 결정판 완결판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른 스님한테 우리 옆에 그런 선지식이 계시다는 것도 고맙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또 이 책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서문을 읽고 오늘 그 십지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강불 하암경 강설 26번째 품 십지품 제1이다. 이 하암경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 십지품을 근간으로 삼아 부연하고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항과 십지와 등각과 묘각이라는 52위의 수행 점차도 이 십지를 근본으로 삼아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펼쳐 보인 것이라고도 합니다. 고래로 십주와 십행과 십회항이라는 삼형과 십지를 하암경의 근간 가르침으로 삼아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통 강원에서 삼현과 십지를 공부하는 것으로 하암경 공부의 전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십지품을 어떤 품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십지품 중에 먼저 불법을 알고 크게 한의하는 제1 한의지입니다. 불법을 알고 무슨 까닭으로 한의합니까? 지금 1권이 한의지가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불자여 이 한의지에 머물고는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의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한의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한의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의 보살행을 생각함으로 한의하고 언제나 청정한 모든 바라미를 생각함으로 한의하나니라. 또 언제나 모든 보살의 지위가 수성함을 생각함으로 한의하고 언제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한의하고 언제나 여래께서 중생들을 교화하심을 생각함으로 한의하고 언제나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함으로 한의하고 언제나 일체 열애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한의하나니라. 이와 같은 까닭으로 불법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아 정득하는 이익이 있으므로 한의합니다. 2015년 11월 1일 신라 하음종찰 금정산 범어사 모라. 그것도 어른 선생님 막 읽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십지품은 이래서 그 차례 순서가 나중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십지품의 강요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2페이지 낭낭하게 읽겠습니다. 십지품은 하암경 전체 9회 설법 중에 제6회 설법이다. 제5회의 십향 설법을 마친 부처님께서는 타자재 천궁의 만이 보장전에서 다른 세계에서 온 여러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다른 품들과 같이 세존은 묵묵히 계시고 금강장 보살이 상수가 되어 설한다. 십주품이나 십행품이나 십회항품과 같이 세존께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으신 채 타자재천으로 올라가는 내용이나 타자재천왕이 찬탄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품은 없다. 십지품은 하암경 전체의 기본이 된다고 한다. 특히 보살의 수행계의를 처음 보살 십지를 근간으로 하여 52로까지 발전하게 한 근본이 되는 경전이다.
그래서 십지품만 따로 유행하여 세친보살이, 세친보살이 누구예요? 천친보살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십지경의 논설을 저술하여 십지경론이라는 주석서가 크게 알려져 있다. 제1한의지는 처음으로 무류지를 얻어 진리를 구현하는 성의를 정덕하여 많은 기쁨을 낳기 때문에 한의지라고 한다. 제2구지에서는 발기정과 자체정으로 나누어 계율의 내용을 설명한다. 발기정이란 제2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정직한 마음 등의 10가지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체정이란 삼치정계를 바라는데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과 10가지 선도를 닦는 것과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제3발광지는 명지라고도 하는데 모든 번뇌를 끊어 지혜의 광명이 발현되는 경지로 선정에 의하여 지혜의 빛을 얻고 나아가 문해와 사해와 수해의 3가지 지혜를 닦아 진리가 밝혀지는 자리이다. 제4염해지는 염지라고도 하는데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불꽃처럼 솟아나는 경지로 제 앞의 삼지에 의하여 사견을 여의고 번뇌를 태워서 지혜의 본체를 깨닫는 자리이다. 제5난성지는 번뇌를 모두 끊음으로써 속지와 간지가 조화를 이루게 된 경지로 지혜와 지식이 조화를 이룬 자리로서 확실한 지혜를 얻어 그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기가 곤란한 지일 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얻어서 자유자재한 방편으로 구하기 어려운 중생을 구하는 자리이다. 제6현전지는 만법 영계 유전상을 관찰하여 무분별 평등의 지혜를 드러내고 진여의 무염 무정을 깨달아 무상관을 현전시켜서 뭐로 현전지라 이름한다. 제7원행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상관을 닦아 최후의 자리에 속하고 세간이나 이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제8의 청정한 지에 가까이 가슴으로 원행지라 한다. 제8 부동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생법인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아식을 이제 현상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만 강의 들어보면 이 신비로운 자기의 정신 체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부동지부터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제8지보살은 완전한 진여를 얻어 조금도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경지로 무상의 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다시는 번뇌에 의하여 동요되지 않는 자리이다. 이 지혜에 이르면 무공령의 수행이 상속하고 유공령의 수행이 움직이는 바가 아니다. 제9선해지는 부처님의 심령을 얻어 때와 경우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터득한 경지로 보살이 거리낌 없는 힘으로 설법하여 이타행을 완성하고 지혜의 작용이 자제한 자리이다. 제10법은지는 큰 구름이 허공에 변만한 것에 비유하여 대법신을 정득해서 자제함을 구족하였으므로 법은지라 한다. 이러한 십지는 흔히 십주라고도 하며 십지와 각 단계는 보살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방편적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서 성불 하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수행에 전념해야 함을 강조한다. 청량스님께서는 소에서 십지라는 지의 이름을 해석하는데 그 법에 나아가서 살펴보면 십지해라고 부른다. 이게 십지품을 법에 나아가면은 십지 내용을 담았다. 십지해라 하잖아요, 그죠? 장소를 따지면 어디입니까? 타하 자제천 설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설법주를 얘기를 하자면 누구죠? 금강장 보살의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왜 그 약창계 외울 때 법회공부 금강당 금강장과 금강에 하는 대목이 있죠. 법회보살의 설법할 때 한경의 제일 맏아들은 누구예요? 보현보살. 누구예요? 보현보살. 보현보살하고 일란선 쌍둥이는 누구예요? 문수보살. 문수보살. 그죠? 예. 그러니까 입법개품도 문수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보현으로 끝나죠. 하은경은 보현으로 시작해서 보현으로 끝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개송, 찰진심념, 가소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누구 개송이겠어요? 보현보살. 모르면 무조건 보현보살 하시면 돼요. 누구예요? 보현보살. 그러니까 그 1회차 설법주는 누구예요? 무조건 보현보살 하시면 돼요. 1회차 설법주는 보현보살. 7회차 설법주는 뭇뭇거리지 말고 누구? 보현보살. 8회차 설법주는 보현보살. 9회차 설법주도 보현보살. 하은경은 보현경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보현사. 보현보살은 어느 산에 계신다? 아미산.
아미사. 아미사. 보타산에는 보현보살 사촌 동생 간센보살. 오대산에는 문수보살. 그죠? 예. 다 그 주처가 따로따로 있죠. 그 의미하는 바도 있고. 이 보현사에 오면 여기 교실 옆에 저쪽 바깥에 주련이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초설유공의 인진집터니 처음에는 공이다 유다설하니까 모든 사람이 집착을 하더니 후비 공유 개진집이라 중개연이라 뒤에는 공도 유도 아니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더래. 영궁 회장의 의방인가 그죠? 의방이가 학수종담에도 이미연이라 그죠? 학수 그 사라상수에서 돌아가실 때 설법할 때도 이 마음의 진리의 이치를 다 설명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친, 용수, 마명 이런 대성의 아버지들이 탄생하셔가지고 이 불교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흥창시켜 넣었죠. 뭐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중론으로, 천친보살 같은 경우는 유식론으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불교를 정복시켜 놨는데 우리는 요즘 이제 남방 불교가 들어와서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또 북방에 또 티베트 불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남방 불교에서 오면은 서가모니의 친설이니 원시 불교니 근본 불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성에서는 근본 불교를 뭐라 하냐면 함경이 근본 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경에서 얘기하는 거 진성이라 하거든. 우리 다른 말은 자성이라 하고 본성이라 하고 깨달으면 각성이라 하고 또 부처의 입장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법성이라 하고. 예? 우리 의상스님의 첫 구절은 뭡니까? 법과 성은 원융에서 두 가지의 모양이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판의 사적인 입장이거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태동하는 성품의 입장이 근본의 입장에서 이치의 입장이거든. 그 이사명년 무분별 이판과 사판이 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으면 사판은 하드웨어적인 바깥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이와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사가 같이 앉아 있죠. 사람이 사만 앉아 있으면 마네킹이지. 제가 뭐 이게 말할 수 있는 이들 말 소리는 사일지 모르지만은 말하게 하는 힘은 뭡니까? 이잖아요. 이. 그렇죠? 내가 여기 의식이 심식이 딱 끊어져 의식이 끊어지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쓰러지겠어요? 늘부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앉든지 앉고 서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죠. 그 정신을 지배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는 혼이라 하고 이놈이 혼이 나갔나 어쩐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주관하는 마음을 뭐라 하죠? 백이라 하죠. 혼백 다 아시죠? 우리 그 의식문 할 때 뭐 합니까? 삼혼 칠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삼혼 묘묘 귀하처 칠백망망 거원양 맨날 해도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절다에도 그래가지고 원하 임용 명정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견표불 아미타 그 다음에 적덕왕생 안락찰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무조건 막 보현행원법 해버려. 어디에 나와요? 보현행원법 잘 알고 계시네. 그 보현행원법 정확하게 보현행원법 나오지. 어제 병고 위장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의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궁자 영덕복장 그건 어디에 나와요? 그렇지. 보현행원법 너무나 잘 알아요. 약인 영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 어디에 나와요? 야마천군 개참품 하안경 제19권 야마천군 개참품 강림보살장에 나오는 얘기죠. 60하안경 예르림보살장에 모든 게 우리 의식할 때 달라붙었다면 전부 어디 나오는 거겠어요? 하암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불신충만 어법계 수염부감 미부주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올까요? 하암경 열애 현상품. 오늘 저녁 잡쌌어요? 뭐잘안 잡쌌. 모래는 사람도 못 모여. 공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직기시 이위 기장하되 부지학법 이게 치심이니라.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데 마음이 어리석은데 왜 깨칠 줄을 모르냐고 공부할 줄을 모르냐고. 예? 우리 이제 십지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싹 돌아서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청양스님 소에서 십지라고 하는 지의 이름을 해석하는데 그 법에 나아가서 살펴보면 십지라 부른다. 저 품의 이름과 법의 이름이 같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이다. 번역경에서 설하였다. 땅이란 유지하는 데서 이름하는데 백만 아생기 공덕을 유지하며 또 일체 인가를 생성한다고 부른다. 그러므로 땅이라고 하였다. 또 십지론에서 말하였다. 부처님의 죄를 생성하여 유지한다고 한 것이 곧 이 뜻이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탱한다, 갈무리한다. 땅 속에는 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만물을 또 실어서 길러주기도 하죠. 그래서 십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성공 공덕을 내고, 성공 공덕이 뿌리가 선한 사람들은 뿌리가 그 독하지 않고 악독하지 않고 뿌리가 그 거룩하고 향기롭고 맑으면은 씨앗 자체도 열매가 뭔 열매가 열리겠어요? 꽃도 열매도 향기롭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뿌리 자체가 독한 놈은 열매를 맺어도 뭘 열매 맺겠어요? 청산가리 같은 거 맺고 그런다고. 아주 악독하다고. 탐진치, 삼독번뇌를 하죠. 삼독번뇌. 그거는 무명에서 비롯된 거고, 여기서 이제 하안경에서 얘기하는 십지라고 하는 건 요거는 광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광명. 예? 그 하안경이 십지품을 설하는 보살이 금강장 보살이잖아요. 그죠? 왜 보살한테 법을 설해라 하냐면 보살의 힘을 기르려고. 보살의 힘은 뭡니까? 자리와 이타행이거든. 자리와 이타행이 들어가려면 그 강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명이 그 금강장 보살에게 법을 청하는 보살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습을 하나도 안 하고 오셨구나. 해탈월 보살이라고 있죠. 해탈월. 그죠? 이 십지품에 나오는 보살들이 전부 장자 돌림자예요. 장자 돌림. 그 십향품은 무슨 다 돌림이었어요? 당자 돌림이 있죠. 그죠? 우리 저기 입법계품 처음 나오는 거 강념당급 수미당 이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법을 설하겠어요? 예? 십향품을 설하는 보살들 이름이다 이게. 지위력, 역자, 힘력자에서 이 보살들은 무슨 법을 설하겠어요? 지혜의 힘이 있어야 되니까 십주를 이렇게 상징하는 보살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10가지 땅이란 모든 사람의 근본 땅인 심지, 마음. 마음의 심지, 근본, 본심이 뭡니까? 우리는 진여라 그러죠. 예? 예. 하암경은 어쩌든지 이게 쭉 보면서 이사가 명년에서 무분별이야. 이사, 이판, 사판인 사리, 불이야. 그 다른 말로는 하암에서 나온 얘기가 농심에서 잘 써먹는 게 있어요. 신토, 불이, 그래요. 독을 먹으면 사람 독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독하면 죽어버린 거예요. 독을 먹고. 약을 먹으면 사람이, 약한 사람 뭘 먹어야 되겠어요? 약을 먹어야 돼. 약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저 되고. 능경에 이래 나와요. 모든 중생들은 독을 먹으면 다 죽는다. 모든 중생들은 감로를 먹으면 다 산다. 감로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단 것을 먹으면은 감로 법문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능경은 딱 그렇게 딱 지진해 놨어요. 손가락을 가르쳐 놨어요. 특히 능경 8권 같은 데 자세히 보면은 6권이나 8권에 보면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잖아요. 감동적인 거. 금강경 같은 데도 첫 구절부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강경하다 금강경 같은 거 하면 이상하지만 어릴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막 계속 읽었던 구절이 그다음에 가서 꿇 앉아가지고 요새는 막 울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금강경 읽고 한 번도 안 울어봤죠? 그렇게 사하라 사막처럼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무엇이 자라겠냐고. 촉촉하게 십지처럼 자라야지. 부처님께서 입사위 대성, 그 풍족한 사위 대성,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계시지 못하 어디에 계셨어요? 밖에 계셔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대목이 가슴이 짠하게 하잖아요. 평생토록 쫙 뺏어서 맨발로 일생을 불법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처님 정말 고생하셨구나. 차제거리, 그 대목에 가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게 차제거리 하셨다니. 차제거리. 저는 차제거리 절대 안 합니다. 맛있는 집만 골라다니는. 대도는 지도는 무난이나 유혐 간택이라. 우리는 어쩌든지 사람도 골라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떻게 거둘러 하고
음식도 편식이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차제거리 하셨던데. 그다음에 가슴이 그때는 인도가 이게 계급 사회라 그죠? 계급 사회에서 지금 인도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도시락을 많이 사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밥을 해주면은 지도 직급이 낮아질까 싶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에이즈 환자가 밥 해주면 먹겠어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해드린다면 혹시 한센병 이렇게 자시겠어요? 자세요? 그 맛이 간 사람이든지 그리고 100이면 100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 낮춰서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 차제거리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 인도에서는 식당에 가면은 바라문족 이렇게 사람들은 요즘도 주방장 이름이 누구냐, 주방장 이름만 들으면 어때요? 직급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방장 이름 듣고 이제 밥을 먹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전염병 있고 이렇게 결핵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밥을 쭉쭉 말아주면은 일단 안 먹게 되고 피하게 돼요. 그것도 거친 음식이든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뭐 했다?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 차제, 거리. 그리고 그것은 뭐 우죽우죽 자신 것도 아니고 어디로? 지정신차려서 한지 본처. 수에발 세족이 부자이자 그리고 발을 닦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하루 종일 묵문설이라 말씀이 없으셨다. 세족이 부자이자 자리 펴고 한번 앉으면은 1년 만년이야. 저일토록 정신대 밥 한 끼 자시고는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너무 졸린다 싶을까 누가 톡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그때 이제 한숨 쉬면서 히우 세존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적정자기 편단 우견 우설 작지 합장 공경 200불연 히우 세존이시여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대목들이 어릴 때는 눈에 안 보이다가 차제거리 하셨단다. 부처님 차제거리 하셨단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골라거리 하신다 이가. 골라 잡아가지고. 그 대목에서 첫 구절부터 하면 무주상 보시가 탁 나오잖아요, 그죠? 차제거리. 개정의가 여법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깨달음의 지혜를 생성하여 유지하고 있다. 더 부연하면은 모든 사람이 진여 생명의 땅에는 육바라밀과 십바라밀과 십신과 사서법과 사무량신과 인의 예지가 본래로 갖춰져 있어서 그 모든 선법을 한껏 생성하고 펼치고 베풀고 나누는 작용을 한다. 마치 봄날의 대지가 일체 산천의 초목을 생성시켜 삭을 틔우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십지법문의 전체적인 뜻이다. 특히 십지품은 서분과 정정분과 유통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고래로 십지품을 가판하는 경가들은 반드시 이 3분에 준하여 해석하였다.